네, 다시 한 번 더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각 사람에게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또 오늘도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습관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마침 오늘도 찬양을 했네요.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마라톤 좋아하시나요? 마라톤을 뭐 하프든 10km든 한번 뛰어보신 적 있으신 분? 생각보다 몇 분 안 계시네요. 저는 뭐 마라톤을 즐겨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물놀이가 취미고요. 뛰는 거는 별로 이렇게 즐겨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한창 할 때 이럴 때는 이제 러닝을 뛰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마라톤 대회를 딱 한 번 나가봤어요.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풀 코스는 뭐 어림도 없고 하프도 저는 힘들어서 딱 10km 뛰는 10km 마라톤이 있어가지고 제 고등학교 때 친구랑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과연 기록대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나 이렇게 봤더니 뭐 30분 대부터 1시간, 2시간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눈에 띄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10km에 45분에 들어온 사람들의 분포도예요.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설명이 적혀 있더라고요. 남자, 이쯤 되면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며 인스타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러너 중 한 명. 그러니까 조금 뛸 줄만 알면 어느 정도 다 45분에는 좀 들어올 수 있다. 한 45분에 48분. 여자, 많은 여자 러닝 인플루언서들이 포집해 있는 구간. 수많은 레깅스 언니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함. 레깅스 언니들이 한 45분대 정도 된다 하면은 레깅스 입고 뛸 자격이 주어진다. 우리 형제들은 알겠지만 뭐 3대 몇백을 쳐야 그 입을 수 있는 또 옷이 있더라고요. 아무나 입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10km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저는 제법 체육을 잘해요. 잘 뜁니다. 그리고 저는 중고등학교 때 늘 축구, 농구, 뭐 운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잘 뛰었어요.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 한 명이 같이 뛰었는데 이 친구는 체육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체육 시간이 되면 저는 체육부장이었기 때문에 맨날 축구하러 뛰어나가요. 땀 흘리면서 볼을 찹니다. 그럼 이 친구는 그 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나뭇잎을 떼다가 그림을 그리고 피아노를 치고 약간 음유시인 같은, 얼굴도 하얘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좀 됐습니다. 이 친구가 그림 그릴 줄만 알지 피아노 칠 줄만 알지 축구도 한번 안 해보고 농구도 한번 안 해본 친구가 10km를 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뛰었는데 웬걸 제법 잘 뛰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나름 운동을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잘 뒤처질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둘이 호흡을 맞춰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한 번도 쉬지 않고 10km를 무사히 마치고 그 가장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있다는 그 구간 한 40분에서 45분에 48분 기록으로 같이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빠르게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와 함께 걷고 누구와 함께 뛰는가는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동행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동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함께 혼자였을 땐 할 수 없었던 것들이 함께 하면 가능해집니다. 혼자였으면 갈 수 없었던 그것도 함께 하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 아울리치 혼자 준비해서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갑니다.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이신 그분과 내가 함께 발걸음을 맞춰 걷는다면 아마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홀로 감당할 수 없었던 것들을 주님과 함께하면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이겨낼 수 없었던 그 모든 상황들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맞다고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멍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멍에는 소가 지는 건데요. 소 한 마리가 지는 게 아니라 소 두 마리가 함께 집니다. 멍에를 한쪽씩 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멍에를 지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발맞춰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과 함께 발걸음을 잘 맞췄던 사람, 우리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잘 맞췄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사도행전 16장인데요. 사도 바울의 몇 차 전도 여행일까요? 자신 있게 이야기해 보세요. 1과 3 사이입니다. 2차 훌륭합니다. 깨어 있어요.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오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들을 다루어 줍니다.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딱 도착을 했더니 거기에 점을 쳐주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은 점 쳐주는 걸 통해서 수익을 버는데 이 수익을 고스란히 주인에게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노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여종의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그러니까 점을 볼 수가 없겠죠. 능력이 사라지니까요. 그러자 이 여종은 자유로워졌지만 이 종의 주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어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냐? 이익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알고 사도 바울에게 화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익이 뚝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무슨 누명을 씌우냐? 그때 당시에는 이 빌립보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상한 풍습을 가지고 와서 어지럽힌다. 사람들을 선동한다.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이슈를 그들에게 씌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옷을 다 벗기고 매질을 하고 죽기 직전까지 때리고 손과 발에 쇠고랑을 채워서 감옥에 가둡니다. 억울하죠? 참 억울해요. 그렇게 감옥에 gathin 바울과 실라의 스토리가 시작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장 25절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쭉 보니까 이들이 한밤중 옥에서 모두가 잠들어 있는 아주 고요한 그 시간에 뭘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영재야, 뭘 했대? 찬양, 또 기도. 그치, 기도와 역시 1과 3 사이에 깨어 있었던 청년이라 대답을 아주 잘해요. 한밤중에 쇠고랑이 차여진 채로 몰매를 맞은 채로 눈을 떴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적인가? 감옥에 있던 모든 옥문들이 다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간수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이것을 본 간수장, 이 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이 뭘 하려고 합니까? 자살을 하려고 하죠. 그때 당시의 문화입니다. 어떤 문화냐? 내가 책임을 가지고 처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으면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더 명예로운 일이다.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수들이 다 떠났으니까 내가 처형당할 위기에 처해 있으니 차라리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겠다라고 자결을 하려는 순간 사도 바울이 말리죠. 그러자 그 간수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탈출하셨습니까가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 간수장과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바로 스토리가 오늘 빌립보 옥문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일들입니다.
오늘은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발맞추어 가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의 변화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의 신앙의 여정을 좀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얼마큼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오히려 내가 너무 뒤처져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앞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발맞추어 갈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황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살아오면서 분위기가 한순간에 확 뒤바뀌었던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으세요? 좋았던 분위기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인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싸했던 분위기가 누군가의 위트 있는 한마디를 통해 굉장히 유머러스한 상황으로 바뀐다던가, 아마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경험을 좀 해봤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CA가 지금도 있나요? 없어요? CA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창의적 재량 활동 뭐 이런 동아리 이런 건데, 아무튼 CA 시간이었어요. 자율학습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자율학습 너무 크게 웃으셔가지고 우리 미나 자매가. 오케이, 경험 있어가지고 그쵸? 오케이. 자율학습 그런 시간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저희 반에 이렇게 수업 들어오셨던 선생님은 젊은 여자 선생님이신데 굉장히 좀 예민하고 화가 많은 그런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시험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따로 수업은 하지 않고 너네 시험 공부해라, 자율 시간을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고1 애들이 준다고 이렇게 열심히 막 할까요? 안 해요. 하는 애들은 열심히 하는데 또 저처럼 노는 애들은 친구랑 신나게 떠들어요. 우리는 이거든요. 우리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막 또 떠들어요. 수다를 떨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좀 화가 나셨겠죠? 조용히 해. 그런다고 조용히 할까요? 안 해요. 또 자기들끼리 막 신나서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선생님이 이제 정말 열이 여기까지 뻗치셨나 봐요. 갑자기 소리를 확 지르시면서 반장 일어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장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당시 1학년 때 저희 반장이 민구라는 친구였는데, 민구 아니고 민구. 굉장히 착하고 공부 잘하고 순수한 친구였어요. 단점이 하나 있다면 좀 맹해요. 민구야 부르면 약간 뭐 모자란 친구가 아니고 공부를 정말 잘하고 착해. 근데 약간 맹하고 어리버리하고 4차원이에요. 그런 친구가 반장 일어나! 분위기가 한순간에 싸해진 거예요. 선생님 저렇게 소리 지르시니까 우리 민구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니네 반 왜 이렇게 시끄러? 그래서 우리 민구가 했던 말, 주변을 쓱 둘러보더니 조용한데 이런 거예요. 그 한마디로 선생님도 빵 터지고 우리도 빵 터져서 아주 되게 유쾌했던 분위기로 한순간에 바뀌게 됐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강민구, 지금은 잘 살고 있을지. 그때 당시에 현장이 바뀐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책상도 그대로였고요, 사람들도 그대로였고요, 시간도 그대로였고요, 장소도 그대로였어요. 근데 한순간에 그곳의 분위기는 완전히 두 번을 뒤바뀐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동행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걸 떠나서 예수와 동행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내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 그 자체가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한 가정집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부잣집 막내 아들로 다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전히 내 삶에는 야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다이어트로 살이 빠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길 수도 있겠죠. 소망을 가지시고 생길 수도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모든 인생이 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마음과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현재 바울과 실라는 어떤 상황을 겪고 있습니까? 막 죄수들이 맞이해 줍니까? 이쪽으로 오시죠. 제일 넓은 방 쓰시죠. 이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수모와 고초를 겪은 상황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질게 매를 맞았고요. 옷을 홀라당 벗겨져서 수치를 당했고요. 쇠고랑을 차고 차디찬 감옥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두 사람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좋은 일을 했는데 매 맞고 옷 찢기고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 치유해주고 복음을 선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해와 누명을 썼습니다. 바울은 그렇다 쳐요. 바울은 워낙 이게 익숙하니까. 신라는 어때요? 신라는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합류를 했는데 합류하자마자 매 맞고 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집트 팀이 다음 주 주일날 밤에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울리치를 떠나서 카이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몰매를 맞고 쇠고랑 차고 카이로 감옥에 단체로 갇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팀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와 찬송을 하고 있어요.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찬송했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도리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찬송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 예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마주한 그 상황이 어떤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동행한다면 함께하는 그 자리가 최상의 환경으로 바뀌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고 분노가 치미는 상황이고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상황과 상관없이 주 예수와 함께하는 그곳이 나에게는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의 변화입니다. 상황에서 마주한 슬픔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쁨이 되고요. 환경에서 경험하는 절망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의 찬송이 됩니다. 하얗게 타고 남은 죄가 도리어 나의 화관이 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왜 하필 한밤중에 기도했을까? 다 자는데 민폐 아닌가? 이 죄수들도 자야 될 텐데 그 고요한 시간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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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혼자 속삭이며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었던 모든 죄수들이 다 귀 기울여 들었거든요.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했다라는 거. 왜 그랬을까? 한밤중은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왜 모두가 잠든 그 시각,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주변이 모두 고요해진 바로 그때 정막을 깨고 찬양과 기도 소리가 감옥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을까?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도 한참이나 매질을 당하고 손과 발에 쇠고랑이 차여진 채 냉기로 가득한 그 감옥 바닥에 엎드려 한참 동안 기절해 있다가 시간이 흐르고 흘러 드디어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정신을 차렸을 때 바로 그때가 아마 한밤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마주했을 때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바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들은 비록 그들이 감옥 가운데 갇혀 누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주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여전히 나는 주와 동행한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느낀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내 옆에 있는 내 친구가 너무 행복하게 살아도요, 그 친구에게도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습니다. 슬픔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다만 누군가는 슬픔과 고난과 억울한 그 상황 가운데, 누군가는 그 상황 속에서 불평을 하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나의 모든 판단과 나의 모든 경험을 송두리째 바꾸어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걸 떠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변화입니다. 바로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유상종, 다른 한자성어로는 근묵자흑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썩 긍정적인 상황에서 쓰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좀 비꼬거나 조금 비난하거나 판단하고 싶을 때 우리는 소위 어떻게 모인다 그래요? 끼리끼리, 끼리끼리 놀고 있네, 이렇게 쓸 때 우리는 보통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 용어의 쓰임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어지는가와는 별개로 저는 좀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나도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나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에 앞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가?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좋은 사람. 얼굴도 좋은 사람, 성격도 좋은 사람, 재정도 좋은 사람, 학력도 좋은 사람, 신앙심도 좋은 사람. 우리는 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항상 이제 연애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알아본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알아봐요. 정말 이거는 진리라고 하면 또 안 되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돼. 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진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지면 나의 좋은 면모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요. 부모로서부터 영향을 받고요, 친구한테도 영향을 받고요, 형제 자매에게도 영향을 받고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이 믿는 자들의 무리 안에서는 어떤 영향력들이 발휘되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는 자들의 무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는 선한 영향력들이 발휘가 되어야 합니다. 불평, 불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선한 영향력들이 발휘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하나예요. 어디로 가까이 가면 될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면 예수님은 날 따라 변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 변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변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모든 변화를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어디서 경험을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존재의 변화를 우리는 이미 모두 경험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갔더니 죄인 되었던 내가 의인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갔더니
세상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내가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갔더니 세상의 종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신분과 그 존재로 내가 이미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동그라미를 3개를 치시고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상황적으로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상황에 매여 있고 상황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이들의 상황이 바뀌고 이들의 신분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가?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리더니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모든 쇠사슬이 다 풀어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마치 이것이 그때 상황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처럼 나와 있지만 개역개정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개역개정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큰 감동을 주셨어요.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에 그리스도께 기도하자, 그리스도를 찬양하자, 그와 함께 동행하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 구절을 읽으면서 좀 떠오르는 것이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딱 보여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큰 변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쇠고랑이 우리의 모든 손과 발, 우리의 영혼을 얽매이고 있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모든 쇠고랑들을 끊어버린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고서도 죄를 짓는데요. 네, 우리 모두가 죄를 지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효력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의 진정한 십자가의 효력은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넘어질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왔으면 네가 또 넘어져도 나는 너를 마치 의인처럼 내가 여겨주겠다. 넌 죄인이 아니야. 넌 나의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나한테 넌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청산이 되었어요.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과 모든 죄의 영향력들과 사망의 권세들이 우리의 손과 발에서 끊어져 나간 거예요. 족쇄가 끊어진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승리케 하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은 굳게 닫혀있던 돌문을 열고 빛 가운데로 나오셨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하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옥터가 움직이고 모든 문이 열렸다. 마치 이 선포가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의 모든 족쇄가 끊어지고 사망의 어둠을 닫고 있던 그 돌문이 열리고 빛으로 나오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바로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정말 진정한 주인이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냥 그분을 믿는 걸 떠나서 내 삶에서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그분과 발걸음을 맞추기 시작할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떠한 문이 닫혀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동행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은 죽음의 돌문까지도 열고 나오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막혀있는 문들을 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나의 존재의 변화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과연 어떤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함께 발맞추어 갈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세 번째 변화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시죠? 아멘. 바울과 실라의 기도, 찬송, 그리고 그곳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에서 꽃피우는 것이 바로 간수장과 간수장의 그 가족 전원의 구원에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하나님의 역전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뻔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이세요. 뒤바꾸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변혁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삶도 그냥 우리가 뻔하게 아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9절, 33절, 34절 이렇게 세 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34절.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의 현재 신분은 무엇입니까? 죄수죠, 죄수. 옥에 갇힌 죄수예요. 어떻게 보면 이 로마에서 반역죄를 뒤집어 쓴 아주 큰 중범죄를 진 죄수입니다. 간수장의 역할은 뭐죠? 죄수들로 하여금 질서와 통제 안에서 간수장이 통솔할 수 있게 간수장을 따르는 것이 죄수의 역할이에요. 간수장이 죄수를 따르지 않죠. 죄수가 간수장의 통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이곳에서는 상식을 뛰어넘어요.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간수장은 도리어 바울과 실라 앞에 부들부들 떨며 엎드리고, 도리어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치료해주고, 도리어 죄수의 신분으로 있던 바울과 실라는 간수장에게 세례를 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이렇게 됩니다. 떳떳했던 우리가, 목이 곧았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면 그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돼요.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이 옳다고 여겼던 나의 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면 너무나도 겸허해집니다. 나의 자랑, 나의 옳음, 나의 의가 가득했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가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죠. 내가 이룬 업적들,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수고하였던 것들, 내가 헌신하였던 것들, 내가 세운 모든 공로와 업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워놓으면
한낱 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깨닫는다라는 것은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시간인가? 내 영혼이 십자가 앞에서 구원을 얻는 시간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깨지는 그 순간은 내가 십자가 앞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웹대학 청년부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내 상식선에서는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그걸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상황이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인 중에 이 역전을 통한 구원을 경험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질병을 앓았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질병이 어떤 질병이냐면은 만성 자궁 출혈을 의미해요. 몸에서 계속 12년 동안 출혈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서, 구약의 율법에서 몸에서 출혈이 있는 사람은 정결한 사람일까요? 부정한 사람일까요? 굉장히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12년 동안 만성 자궁 출혈을 앓았던 이 여인은 내가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고립이 되기 시작했겠죠. 나는 부정하니까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거예요. 사회적인 단절이 일어나고 관계적인 단절이 일어나고 나와의 관계, 자아와의 관계에 단절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단절이 일어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격리시켰어요. 12년 동안 외롭고 처절하게 살아왔던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하루는 사람들의 입소리를 통해 소문을 듣게 되는데 어떤 소문을 듣게 됐냐? 모든 것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 치료를 받지 못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아보면 내가 나음을 얻겠다. 사람들이 수북히 쌓여있는 그 무리들을 헤집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느끼신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냐? 라고 질문을 하시죠. 그러자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녀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인가? 참 마음이 많이 깨어졌을 텐데 이 여인이 믿음이 참 대단하다. 나도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야지. 좋은 묵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구약 시대 율법 중에 하나는 부정한 사람은 왜 제사를 드리는 곳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부정한 자는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성물을 만질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만지면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한 것이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무리 안에서는 혈루증이 있든 나병이 있든 부정한 자는 격리시켰어요. 왜냐? 그 사람으로 인해 모두가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격리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순간에는, 예수님께 나아간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정결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으셨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나의 삶이십니까? 내가 나 스스로도 용서가 안 되는 삶을 살고 계세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죄와 여러분들의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가치와 그 생명이 내 안에 한없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정한 모든 자들이 예수께 나아오더라도 예수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자들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써 구원을 경험하시고,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내 가정이, 내 주변이 정결해지고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라도 다 달려가죠. 인생의 목적을 향해 달려갑니다. 너무나도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뒤처져 있기를 싫어해요. 누구보다 앞서서 경쟁해서 가장 먼저 달려가기에 바빠요. 여러분들은 현재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 얼마나 달려가고 있습니까? 혹시 혼자만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혹은 너무 빠르게 달려간 나머지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그 사람들의 손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나의 그 자리에서 지금 잠깐 멈추어 서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지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내팽개쳐두고 주님, 제 삶이니까 제가 한번 열심히 살아볼게요,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발맞추어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빠르지는 않을지라도 그분이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 내가 먼저 앞서 나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호흡을 맞추고 시선을 맞추고 발걸음을 맞추십시오. 내 발걸음에 예수님을 자꾸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따라 내 발걸음을 맞춰 함께 동행하십시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송두리째 한순간에 변화되고, 나의 존재가 변화되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나로 인해 내 가족이, 내 주변이 구원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어떤 찬양을 부르면 좋을까? 그때 그 찬송가죠. 그 찬송가를 제 마음 가운데 주시더라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가를 제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막 찬송을 찾다 보니 참 좋은 찬양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마 모두에게 좀 익숙치는 않은 찬양일 것 같은데요. 이 찬송가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배워보는 마음으로, 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와 함께 동행해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의 사랑에 살아가네. 세상의 짐 내려놓고 주를 따라 걸어가네.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의 사랑에 살아가네. 세상의 짐 내려놓고 주를 따라 걸어가네. 내 죄는 하늘을 덮고도, 내 죄는 하늘을 덮고도 부족하나. 주 사랑은 세상을 덮고도 넘쳐나니. 비
비록 작은 점 같은 삶이지만 그가 나의 인생을 채우시네.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다해 노래하리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의 사랑 나를 살리신 주님. 이 찬양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말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그 안에서 변화될 나의 삶과 나의 존재들을 우리 기대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의 사랑에 살아가네. 세상의 짐 내려놓고 주를 따라 걸어가네. 내 죄는 하늘을 덮고도 내 죄는 하늘을 덮고도 부족하나 주 사랑은 세상을 덮고도 넘쳐나니. 비록 작은 점 같은 삶이지만 그가 나의 인생을 채우시네.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다해 노래하리 주의 인자심을.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의 사랑 나를 살리신 주님.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다해 노래하리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의 사랑 나를 살리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다해 노래하리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의 사랑. 우리 할렐루야로 주님을 높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함께 기쁨의 찬송을 주님 앞에 올립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를 모든 감옥에서 문을 여시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와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의 사랑 나를 살리신 주님.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다해 노래하리 주의 인자심을.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의 사랑 나를 살리신 주님.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다해 노래하리 나의 인자하심을.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의 사랑 나를 살리신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번 더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마치 오늘의 간수장이 모든 옥문들이 열리고 내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진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을 향해 어떻게 문을 열었느냐가 아닌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그리고 그 질문 앞에
그에게 복음을 주고 세례를 주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 모두를 구원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의지하며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할 것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혹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시간 가정 가운데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복음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구원의 복음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복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말씀 위에, 예배 위에, 믿음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하셨사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 하나님 우리 아빠,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의 하나님 가정의 복음의 구원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 위에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배 위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 모든 옥문들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모든 기도의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환우들이 있습니까? 지금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우리 시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가 기뻐 뛰며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보지 못했던 이들이 보게 되며 말할 수 없었던 이들이 말하게 되며 나병을 앓았던 이들이 깨끗하게 치움을 받았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 가족들 중에 혹은 내 지인들 중에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프고 병상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곳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육체 마디마디를 치유케 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에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어두움의 터널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엄마가 있고 내 아빠가 있고 내 할머니가 있고 하나님, 내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적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내가 피할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치유케 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모든 정신과적인 질환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신경과의 질환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정형외과의 질환들과 하나님 이비인후과의 질환들과 하나님 모든 하나님 정말 우리 육체 가운데 엎드리고 있는 하나님 그 모든 질병의 족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이름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린 양 되신 그 이름 하나님, 그 여호와 라파의 이름 하나님 우리를 회복케 하고 하나님 우리를 치유케 할 그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통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꼭 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우리 선포하며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세포 하나하나, 하나님 질병 하나하나, 하나님 그 마음 하나하나, 그 정신과 영혼까지도 하나님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할 때 모든 상황이 변화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내 삶과 나의 존재가 변화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내 주변 모두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오시옵소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입술에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함께 예배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나누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그 가정이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가족 가운데 육체의 질고로 병상 가운데 누워있는 지아들이 있습니까? 그 영혼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그 자리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며 주를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부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따로 구별하여서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과 헌신과 예물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모든 발걸음 위에 주와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특별히 그들이 함께 있는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